다 함께 찬송가 58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찬송 593장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맑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맥주감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도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과 사막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빛의 자녀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칭해주시는 은혜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매주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삶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어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실패가 우리의 고난을 꺾었습니다. 때때로 육신의 질병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투정되고 불평하던 저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분명히 열매맺는 성도, 의미하는 성도,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모습으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이 민족 그리고 상리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영혼을 통하고자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장에도 가득 채워져서 내 가족, 내 집, 내 물건, 내 것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이 모습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예수님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되 머리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 오신 김신도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시는 목회가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그런 주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전을 사랑하며 애쓰고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 넉넉하게 갚아주시고 오늘 인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연습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가대에도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 소망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반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반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열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안팎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복된 날, 귀한 날, 은혜의 날, 감사의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 더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오늘 박종래 권사님 며느님 오셨는데요. 네, 먼저 축복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호연이도 와서 앉아있네. 네, 지금 봤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나온 반년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반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절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말씀 마치고 성만찬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성만찬이라서 조금 어색하고 좀 어수선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잠시 급한 건 아니고 오래 걸릴 건 아니고요. 하나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잠시 모입니다. 지난주부터 교회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장마가 있었습니다. 비가 막 오다 안 오다 했는데 장마 때문에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면 이게 시멘트가 굳지를 않는다고 해서 일기예보가 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어서 월요일날 비가 와서 물건만 갖다 놓고 한 주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하시더라도 이번 주만 좀 참으시고 다음 주에는 아마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천지방이 은혜롭고 평화로운 지방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한우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광고 두 가지를 놓쳤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번주 수박을 김태규 장로님께서 대접해 주셨고 또 오늘 점심은 맥주감사주일 특별하게 맥주감사주일이라서 마리아 여선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51면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짧은 5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신성가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맥주감사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새기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체는 정말로 신비합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보니까 1분 동안, 단 1분 동안 60초 동안 우리 신체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분 동안 우리 뇌는 6조 개의 명령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6조라는 숫자가 떠오르시나요? 네. 어마어마한 6조 개만큼 이렇게 뇌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1분 동안 우리 성대는 1만 번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 동안 우리 몸의 세포가 4만 개 떨어져 나가고 4만 개가 우리 몸속에서 지금 재생된다고, 새로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1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몸 안에서는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핏줄을 일렬로 쭉 세우면 10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10만 킬로미터면 지구를 2바퀴 두르고 반 바퀴 더 돌 정도로 그만큼 감을 수 있는, 우리 핏줄을 쭉 일렬로 나열하면 그 정도의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몸속의 피는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두 발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거리를 우리 몸속의 피가 하루 만에 이동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다들 들숨과 날숨을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숨의 횟수가 자그마치 23,000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몇 번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다 따져보니까 23,000번이라고 하고, 심장, 이렇게 손에 대면, 심장에 손에 대면 콩닥콩닥 거리지 않습니까?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박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누구는 이러고 저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에, 그리고 하루에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 몸의 활동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숨쉬며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기적인 것이죠. 숨쉬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거리가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금만 눈을 떠서 우리 몸 밖의 세상을 바라보아도 온통 기적투성이입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 그리고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맴도는 것, 그래서 하루 24시간이 생기고 낮과 밤이 생기고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 이 거대한 지구 덩어리가 우주 위에 떠서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숨 쉴 수 있는 공기, 그리고 마실 수 있는 물,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과 밖,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기 시작하면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은혜요,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고 오늘 성가에 대해서도 함께 찬양해 주었듯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 입술에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그렇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다가도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만 편해지면, 조금만 여유로워지면, 조금만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살만해지면 살만해질수록 점점 더 모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게 되죠.
감사는 사라지고 내 생각, 내 입장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에 따라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정말 궁지에 몰리고 인생이 밑바닥에 내려가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저와 성도님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를 뽑자면 그 이유는 바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룻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룻기는 사사시대에 기록된 글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는 400년간이나 긴 암흑의 시대였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430년간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유와 평화가 보장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강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인권이 유린되는 그러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힘들게 천막을 치며 떠돌아다니면서 하루하루 먹거리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류민들을 몰아냈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집을 짓고 곡식을 거두고 가축을 키우며 온 가족이 모여서 오손도손 행복한 삶, 이전에 비하면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배경은 이미 다 만들어 놓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왜 이전에 비하면 천국과도 같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이 400년간이라는 긴 시간을 영적인 암흑기에서 보내게 된 것일까요? 왜 끊임없이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정착하며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안주에서 사느라, 그리고 이전보다 넉넉하고 여유롭고 편안하게 지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사니까 오늘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이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여유로웠던 그때가 영적인 암흑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풍족해도, 아무리 내 삶에 여유가 찾아와도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리고 베풀어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도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인 암흑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써 모아도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말 것이고, 힘써 갖고 와도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떠올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앞으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어떻게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시편 103편부터 시편 107편까지는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그 처음을 시작하는 부분이 시편 103편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감사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은택,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봅니다.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시를 시작하는 시인데 감사하라라는 말 대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로 감사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감사시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먼저 시인은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 잘 잃어버리는 동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 잊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은 본성상 죄성을 지니고 있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것보다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원한, 상처, 배신, 분노할 일은 쓴뿌리가 되어서 마음속 깊이 오래오래 간직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값없이 조건 없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베풀어주신 은혜는 아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베풀어주신 은혜를 마치 자기가 이룬 양 둔갑해버리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100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더라도 한 가지 섭섭한 일이 생기면 그 100가지 모든 은혜는 무시하고 한 가지 섭섭한 일을 기억하면서 마음 상해하면서 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냥 은택이 아니라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하나 꼼꼼하게 떠올리며 기억해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시작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숨 쉬며 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땅에 두 발 디디고 사는 것 그 자체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게 되죠. 그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며 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 필요합니까? 모든 은혜를 잊지 않아야 모든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인 암흑기가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우리가 날마다 참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감사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모함하는 세력, 죽이려는 세력들이 오랜 시간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게다가 그 세력은 절대 왕권을 지닌 왕의 권력을 가진 세력이었습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랑자, 떠돌이,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까닭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것뿐인데 사울왕의 그 단순한 질투로 인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며 생활했던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다윗만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는 동안 내내 한숨을 내쉬며 수없이 많은 저주를 퍼부어도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불평하는 다윗, 원망하는 다윗, 한숨 쉬는 다윗, 저주하는 다윗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더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고 긴 모든 고통과 고난의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다윗이 스스로가 가장 강력한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양을 치던 소년 시절부터 떠돌이 도망자 신세였던 청년기에도 다윗은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아픔, 고통,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의 은혜, 한 번의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은혜입니다. 그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 고통, 아픔, 상처가 다윗을 주저앉게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 모든 것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의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니까 지금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감사시 서두를 이렇게 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이 되었으니까 오는 겁니까? 반복되는 찬양 같고 기도 같고 똑같은 말씀 같은데 왜 매주일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전한 후에 몇 년 만에 성만찬을 진행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었던 성만찬이었는데 왜 성만찬을 합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십자가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절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성만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일 때마다 매주일마다 날 위해 찢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랑, 그 희생, 그 섬김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데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 우리가 절기 때만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성만찬입니다. 그 의미를 깊이 기억하고 새기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찢겨진 살로 새 생명을 얻고 보혈의 피로 수혈을 받아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 103편의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만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먼저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뭘 용서해 주신다고요?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데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3절에 사용된 사하시며라는 동사는 용서하다, 사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경험을 할 때 우리 심령 안에서 참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큰 죄를 졌습니다. 누구를 때려서 상처를 입혔고 법원에 서게 됐고, 또 내가 누군가의 돈을 훔쳐서 강도질을 해서 법원에 서게 됐고, 또 내가 우연히 교통사고를 내서 법원에 서게 됐고, 모르게 사고를 내서 교통사고를 내서 법원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면을 해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가 수억만금을 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값없이 공짜로 사해줬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죄와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경험을 해야 우리 심령 안에 참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죄를 깊이 감추고 허물을 숨기고 잘못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경험, 내가 죄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 죄가 있다면 감추거나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당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용서함 받는 경험을 날마다 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병이 아니라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언제 모든 병을 고쳐주셨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읽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료해 주시고 어떻게 만져주시고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98년에 미국의 명문대학교 중에 하나인 듀크라는 대학교의 대학병원에서 해롤드 퀴니히라는 사람과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두 의사가 특별한 실험을 연구해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그 발표 결과에 의하면 이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겠죠.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병원에 덜 입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원하더라도 빨리 치료되어서 입원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그러한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통계를 낸 겁니다.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99년에는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울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경우 고혈압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이 두 의사가 단순한 추측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연구 결과, 환자를 통해서 자기를 찾는 환자들을 통해서 연구 결과 통계를 낸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 있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을까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저를 놓고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세상에서 생활했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돌아봤습니다. 지금보다 절대로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신 지금보다 제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더 극심한 고혈압을 앓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은 오염되다 못해서 질병 덩어리의 그 모습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매주 우리가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때로는 지루할 수 있고 때로는 귀찮을 수 있고 때로는 억지로 드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가며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불편하거나 아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아프고 더 악화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에 우리가 고침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고침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시는 은혜 외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은혜, 그 인자하심, 그 긍휼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 하나하나 다 기억하며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숨쉬며 살게 하신 은혜, 두 발 디디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은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향한 주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이 생길 때 그 일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성만찬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안내사항 드립니다. 우리 성찬은 앞에 나오는 PPT를 통해서 함께 교독해서 보는데 검은 글씨는 제가, 파란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급을 받을 때 잊으셨죠? 오른손을 먼저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오른손. 그리고 그 위에 왼손을 십자가 모양으로 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실 때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제가 빵을 떼면서 주님의 몸입니다 라면 아멘 하고 받으시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고 잔을 드리면 거기에 찍어서 아멘 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주님의 몸이 오른손, 왼손 올려서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받지 마시고 이렇게 받으십시오. 올려 제가 살포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떼시고 받아서 들어가시고요. 자리가 좀 협소해서 저와 장로님이 이쪽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못 움직이니까요. 한쪽 면으로만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분급 받으시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앉으시고 이쪽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쪽으로만 그렇게 움직여 나아가겠습니다. 성만찬 준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과 기쁨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선 믿음의 성도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제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높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내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저희의 죄와 악을 한 몸에 지시고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 얻은 저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그러하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밖에 성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의 모습 기억하네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주님 갖고 왔나요? 문제 갖고 보내주세요. 네. 저희 갖고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통화찬 재정사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반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거룩하신 주 생명의 끊어오신 하나님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셔서 함께 떡을 떼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듯이 저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시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성령인지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서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생명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제 평화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와 먼저 나누고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저와 먼저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지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먼저 우리 스님과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만찬 후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은혜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